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이 저희들에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제4과 믿음에 의한 생활 이거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자, 이 말씀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신앙화합니다. 이거를 신앙화하는 그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막 그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는 건 아니죠. 장식품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로 끝납니다. 그리고서 나면 믿음의 생활이 뭘로 확장되냐면 사랑에 의한 생활로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생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세 가지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이번 시간에 우리 믿음에 의한 생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자, 제일 먼저 사랑하는데 누구와 사랑해야 되냐면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사랑의 관계를 교제하는 생활로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증인으로서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라며.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밥을 해줄 수도 있고 떡을 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생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밥도 해주고 뭐 과일도 나눠주고 다 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후히 드리는 생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사용하는 건 다 후히 드리는 생활이 돼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후히 드리는 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아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요한복음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해봤고요.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도하시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누가 인도해 주느냐? 진리 이치가 밝은 사람, 진리 이치가 많은 사람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치는 무슨 이치를 가지고? 진리 이치를 가지고 목적은 어디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는 일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갈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갈 거냐? 세상 이치에 밝은 지도자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 이치가 충만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이치고 이거는 뭐 흔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또 목사님을 따라갈 때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목적이 천국이냐? 이치가 진리 이치냐? 그거는 떠났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느닷없이 왜 박사학위가 나옵니까? 네? 왜 거기에 박사학위가 나옵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거에 우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박사학위 있으셨어요? 그 당시는 없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공부 안 하는 무식쟁이들만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지식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거 받으셨나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 걸 또 내세우지도 않으셨어요.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신 분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성령에 의한 생활,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악령과 성령도 마지막으로 구별해 드렸는데,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악령 따라가면서도 성령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인도하시는 이 누구시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에 어떤 만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는 신앙 실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누구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는 신앙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상과 만났는데 하나님과 만났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인간 피조성을 버려야 우상이 보입니다. 피조성이 붙잡혀 있으면 뭐를 따라가게 되냐면 내 안에 이미 우리는 다 제가 말씀드리길 뭐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셔요. 성령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임하여 있어요. 단 힘이 약할 뿐이지. 뭐가 강해요? 피조성이 강할 뿐이요. 세상 이치가 강할 뿐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자 이상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피조성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피조성은 뭐를 붙잡으려고 그러냐면 진리 이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아니고 세상 이치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에는 뭐가 있다? 격차성이 있는 거고 내 현재의 신앙이 절대 목표 지점일 수는 있지만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야 될 그 목적은 무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요. 신앙은 방학이 없어요. 신앙은 졸업이 없어요. 멈추면 내가 손해야.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다시 노아로 이어지잖아요. 노아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다시 모세로 이어지잖아요. 모세에서 누구로 이어지냐면 모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그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느끼시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될 그 세계는 무한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 한 3,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지난주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어요. 성령하면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성령하면 악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성령이 있으면 뭐가 반드시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그럼 악령과 성령은 아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높이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분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신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항상 해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유대인들이 다른 죄 안 졌어요. 표면적인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자꾸 죄를 찾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너무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이루고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내가
세상 이치에 붙잡혀 있어요. 왜 내가 세상 이치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 이치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령이에요.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를,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 성경 인용을 하는 걸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갈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남, 이게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남에는 영적인 만남이 있고 육적인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만남은 두 가지예요. 무형적 육이 있고 유형적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는데 뭘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만난 이 만남이 혼적인 만남을 거쳐서 몸의 만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증인으로서의 생활이고 후이드리는 생활이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두 가지가 있다. 영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육적인 만남인데 육은 둘이에요.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어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건 구별 못해요. 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 사람들의 잘못된 만남인 우상에서 번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셋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넷째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다섯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섯째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천사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영은 임시 세상 이치로 역사를 합니다. 임시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리 이치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뭐니까? 이면이니까. 그 계시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표면 이치로 보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세상의 이치.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건설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임시 세상의 이치로 갖다 풀어주지. 그 다음 목적이 세상 건설이지.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진리 이치로 역사를 하느냐? 목적이 어디냐? 분별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자고 하는 사람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토요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욥에게 아내가 와서 환난 중에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욥이 아내 말 들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 그릇에 요즘에는 두 여자인가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네? 세 여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는 여자가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자가 뭐다 갈비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갈비뼈에서 나면 속 중에 속이야. 내 속 중에 속이야. 내 속은 뭐요? 모르시면 이제 집에 가서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쏘가지 좀 보자 그 뜻이요. 네 쏘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뭐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잖아. 그 지 쏘가지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암만 얘기해도 결국 마음은 어디가 있어? 뱀한테가 있잖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또 날더러 또 그래. 난 무수히 많이 들었어.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바로 뻔한 건데.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사랑 믿음에 의한 생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첫째 시간이고요. 함께 합시다.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듣기 때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 둘로 나눠지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성도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뭘로 하는 거고? 보는 것으로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벌써 믿음? 세상 사람들도 믿던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 두 가지. 이는 나는, 우리가라는 우리는 뭡니까? 성도. 우리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아. 우리는 뭐로 살지 않아? 보는 것으로 사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믿고 사는 건데요. 그게? 그래, 세상 사람들도 믿고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고 보는 거는, 알겠어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3, 4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뚫려야 돼. 구별이 딱 돼야 돼. 아시겠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본 것을 믿고 살았어요? 안 본 걸 믿고 살았어요? 안 본 거 믿고 살았어요? 본 거 믿고 산 사람들은 누구? 네. 그렇죠. 아브라함 본 거 믿고 살았어요? 안 본 거 믿고 살았어? 안 본 것을 믿었어. 근데 안 본 게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제가 이제 요 3, 4주 동안에 구별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세워야 된다? 용어를 정리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해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과 일반 세상에서 믿음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해 봅시다. 참, 믿음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믿는 게 믿는 거지, 뭘. 제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정고시위원이라고 이제
장로님들 이제 진급 과정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제가 특징이 그거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 모르는 거 몇 번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신경질 내는 거야.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모르는 얘기만 하고 안다고 대답했는데 엉뚱한 대답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질 나니까 목사가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니 좀 묻히지 마세요. 아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뭔데요? 아니 묻지 말라니까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정의하는 용어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으면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 무너질 것 같아? 안 무너질 것 같아? 안 무너질 것 같은 뭐요? 무슨 아파트? 뭐 또 상품 아파트인가? 아니 와우 아파트? 또 무슨 뭐 백화점? 무슨 다리? 무슨 다리 있잖아.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무너질 걸로 믿었어? 안 무너질 걸로 믿었어?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졌잖아. 근데요,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안 믿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건 이 건물을 믿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거를 지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짓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한 사람들을 우리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집을 짓는데 뭐를 그 일꾼들한테 잔소리를 좀 했나 봐. 근데 3개월인가 6개월 지났는데 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냥 오물이 막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뜯었대는 거 아니에요. 다 뜯어가지고 보니까 정화수에다가 나가는 쪽에다가 이만한 파이프를 박아놨대. 말뚝을 박아놨대. 말뚝을 박아놨대.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 들어와. 당장 치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화조에 쌓여. 3개월, 6개월 계속 쌓인 거야. 안 나갔어. 그럼 이 나머지는 이제 못 나가니까 어떡하는 거야, 이제? 명료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일꾼들 절대 걸치하지 말라고 해도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해코지를 안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일부러 여기다가 뭐 하나 빼놓고 자동차 구석에서요 하나 뺐다고 한번 생각해봐. 가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들과 그리고 정비해준 그 사람을 믿는 거지. 근데 정비해준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가다가 쓰는 건 괜찮아. 제가 한 번은 가는데요. 얼마나 웃겨.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 더덜더덜거려. 이 끈딱지가 붙었나? 내려서 봤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 봐도 괜찮고. 갔는데 또 덜덜거려. 도로가 잘못됐나? 근데 도로에 더덜거리는 것도 없어. 이상하다. 그래 다 나와가지고 살살살 오다가 내려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안쪽이 우들두들 하더라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퀴가 짜고가 났다 그러든가 빵꾸래 일종의 펑크난 거래. 그거 그대로 더 달리면 터져버린대. 근데요 어떤 그 타이어집 거기에 왔는데 보니까 뭐 터진 걸 가져왔어. 그 철심이 막 쫙 터진 거. 나 여기서 얼마 전에 갈았는데 왜 이러냐. 근데 나도 얼마 전에 갔다가 또 집에 가다가 오는데 뭐가 펑 하고 터져. 그러다가 가지고 이거 가른 지 얼마인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에 부딪혔대요. 부딪히긴 뭐에 부딪혀? 아스팔트 길에서. 그래서 내가 싼 타이어를 절대 안 갈았지. 그때부터.
아, 값싼 거 좀 했더니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터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앞에 추록이 빵꾸가 나는 거야. 먼지가 팍상하면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차가 바짝 붙어갔으면 받았어. 와, 얼마나. 근데 마침 고속도로가 한가했고 그렇게 그 사람 살았지. 안 그랬으면 열에 죽었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바퀴를 파는 사람은 어디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사실은 사람을 믿는데 사람을 믿을 게 못해. 사람 잘못 믿었다가 큰일 나. 아이고,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니까 절대. 근데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정의하는 종교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통하면 하나님과 안 통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아,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려면 적어도 저분은 누구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의를 그렇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체가 가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서 대사, 사건과의 관계, 대물,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느끼는 평안한 거예요.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 때, 요거는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진다? 편해진다. 평안해진다. 믿음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영 믿음지가 못해. 내 자동차를 정비해 줬는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영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편해, 불안해? 불안해요? 비행기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 여행을 갔는데요. 어딘가 한번 떨어졌어.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내내 어떻게 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만 있는 줄 말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타고 갔어. 내리는데 비행기가 싹분 앉아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쳐. 아, 이 사람들이 다 나같이 불안했구나. 왜냐면 비행기가 한번 떨어졌거든. 그러고 나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비행기 믿는 거, 그 비행기를 뭐 만든 사람이나 회사나 뭐 하여튼 정비한 사람, 이런 사람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 비행기 한 대에 얽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라도 여차하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가지는 대신, 대인, 대사, 대물 관계에서 느끼는 평안함, 이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일 믿음이 없으면 모든 관계성에서 뭐하다? 불안해집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평안함의 목적과 소원과 판단 기준이 일치할 때 느끼는 느낌이야. 누구하고 만났는데 목적이 달라, 소원이 달라, 판단 기준이 달라. 그러면 그 만남이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신뢰를 하지 않는 관계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관계예요. 믿음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목적, 소원, 판단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만났을 때에 평안해요? 불안해요? 사실은 불안하잖아.
그냥 거래를, 세상을 놓고 거래할 때는 뭐 세상에 자격증이 있나 뭐 있나 이거 가지고 그래 믿자 그것만 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소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 다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같은 기독교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격차성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아래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격차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신앙의 격차성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 목적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성과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런 테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묵상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자, 앞에서 우리는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 그렇더니 또 무조건 이러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성도의 삶이 이게 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의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살면 믿음에 의한 생활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야. 요거를 여기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쌓인 평안함의 관계가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쌓인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한 관계가 성도의 삶을 결정해 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을 쌓아간다? 그건 뭐예요? 허상이에요. 이게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 이 평안함이 오는 건지, 내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에게 다가온 건지,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속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왔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 올래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사라진 거지. 왜 그래요? 나는 누구하고 자꾸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만나고 싶어. 근데 세상 오면 올수록 세상과 멀어져, 가까워져? 세상과 멀어져. 그러니까 세상과 멀어지니까 평안하고 있어, 불안하고 있어? 불안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더래. 거기가만 가면 불안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로 자꾸 깊어져야 된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에 의한 생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사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뭐로 나타나 있어요? 계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표면에 덮여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표면을 걷어내야 뭐가 드러나요?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례는 왜 하냐면 덮여 있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인생은 전부 뭘로? 육체라고 하는 걸로 덮여 있어. 이걸 잘라내야 생명이 나와. 생명을 볼 수 있어. 그 할례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뭐를 잘라내야 세상 임시 세상성 이거 피조성 이걸 잘라내야 내 안에 뭐가 드러난다? 생명이 드러난다. 생명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표피를 자르지 말고 뭐를? 심령을 잘라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쌓인 평안함의 관계가 성도의 삶을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사성은 어디에 나타났고 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요? 믿음에 의한 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표면, 이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행한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그건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 어렵죠? 육적 감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해요. 무슨 감각성? 육적인 감각성. 감각성 조금 이따가 표로 이제 나타내 보여드릴게요. 자, 보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성도도 믿음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보는 걸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알겠죠?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육적 감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면 그 성도의 삶은 뭐가 된다?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 감각성이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의사성이 없이 자의로 자기 생각, 피조성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죠? 성경을 볼 때 뭐로 봐야 돼? 믿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도 봐야 돼. 믿음으로 본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보면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렵던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보는 기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나 본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다라는 게 인지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본다라는 건 감각기관이야. 감각기관이요? 감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으로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뭘로 봐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봐요? 혼과 몸으로 봐요. 그러면 자, 보는 것으로 행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략이 됐을 뿐이에요. 문맥상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혼으로 보든지 몸으로 보는 거예요.
몸의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야. 우리는 뭘로 봐요? 영으로 봐요. 알겠죠? 영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믿음으로 본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영은 무슨 이치로만 작동을 해요? 진리 이치. 진리 이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어디예요? 이면이에요. 알겠죠? 성경의 이면을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봤다 그래요.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 이치를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건 뭐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몸으로 보는 거는 뭐냐? 오각의 오각성이야. 자, 쉽게 눈, 코, 입, 귀 만지는 거. 알겠죠? 눈,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 이제 하기 전에 혼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자, 혼으로 보는 거는, 혼은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식에는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이 있어요? 진리 지식이 있고, 임시 세상 지식이 있어요. 자, 수학 문제를 풀려면 무슨 지식만 있으면 돼요? 임시 수학 지식만 있으면 시험 문제 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진리 지식으로 보는 거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한 거죠. 진리 지식을 가지고, 혼이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임시 세상 지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선택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움직여요? 내 몸이 움직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각의 오감성. 몸의 감각기관에 뭐가 있어요? 눈, 코, 혀, 귀, 피부.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로 보는 게 제일 많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코로 보고, 혀로 보고, 귀로 보고, 피부로 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눈으로 봐, 코로 맡아봐, 혀로 맛봐, 귀로 들어봐, 피부로 만져봐. 보는 거죠, 다.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의존해야 안 해요? 우리 성도는 이걸로 의존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구나. 지적인 사람은 임시 세상 지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임시 세상 지식으로 만물을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진리 지식으로 봐요? 뭘로 봐요? 진리 지식으로 봐요?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본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으로 보는 것과 이 믿음이 뭐를 얘기한다? 기독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임시 세상 지식이고 오각의 오감성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감각은 뭘로 되어 있다? 진리 지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성이 이게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라고 하는 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본 사람. 알겠죠? 모세 믿음으로 본 사람.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모세 앞에 뭐가 있어요? 모세 앞에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딱 벌어졌어. 환경이 딱 벌어졌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이거를 뭘로 봐야 돼요? 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이 홍해 바다를 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백성들은 전부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까? 육적 감각으로 봅니까? 육적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지식 체계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다, 홍해라는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있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 속에서 누구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를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실래요? 세상 육적 감각으로 보실래요? 믿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은 뭘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뭐로? 의사적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성경 말씀 이면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쓸 수 있냐면 세상을 쓸 수 있어요. 세상을 쓰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임시 세상이치를 쓸 수 있어요. 임시 세상이치도 밝으셔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거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있었어요. 나 못합니다. 그래. 야, 형, 너희 형 있잖아. 맡겨.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거냐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진리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그건 뭐냐? 육적 감각성의 눈이에요. 그 육적 감각성의 눈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와서 강조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믿음도 이제는 평탄하게. 제일 오늘이 어려운 시간이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몇 시간 해가면 조금 어수선하고 힘드시겠지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믿음으로 사건을 대하고 대인대사 대물관계가 정확하게 서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주일이 참다운 선교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금한 이 헌금이 하나님께 후히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넉넉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